전에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서울의 화곡동에 어느 한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늦은 밤에 뺑소니 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피 흘리고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느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도 없지, 뭐 동의서도 받을 수 없지, 치료비도 어떻게 될지 치료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저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다니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 어떤 병원 응급실에서 그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 학생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아서 죽은 그 병원이 죽은 학생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버지 병원에서 아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 아버지는 집에서 우리 아들이 오늘 왜 이렇게 집에 안 오지? 아마 기다렸겠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전 잘 모릅니다. 그 병원에 환자가 오면 뭐 어떻게 동의서를 받고 보호자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지 무슨 병원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죠, 그죠? 치료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규정하고 좀 사람의 생명하고가 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을 치료하면 어쩌면 병원이 경제적 손실을 봐야 되고 어쩌면 그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동의 없이 뭐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데 그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몇백 년 현대 역사가 무엇을 위한 역사였는가? 이 현대라는 이 시대는 무엇을 모토로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매달려온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 위주로 사람이 행복하게,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시대죠. 휴머니즘의 시대죠. 그래서 지나간 수백 년 역사는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해 주기 위한 전쟁도 있었고요, 또 절대 권력에 억눌린 채로 인권 보장도 못 받고 살던 불쌍한 시민들을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평등을 누리게 하고 인권이 보장되도록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피가 흘렸고 투쟁해왔고,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지고자 수많은 의학도들이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고,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본 것처럼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생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온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유도 따져보면 수백 명의 생명이 물속에 가라앉을 판인데 어떻게 그 생명들을 버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노, 그 선사는 그 많은 화물을 지나치게 싣고 제대로 안전장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겼는지, 이런 데 대한 분노가 저 국민들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수백 년 동안 인본주의 사회를 만들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뻔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휴머니즘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쭉 훑어가지고요, 그 껍데기를 까서 입에다 털어넣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를 제기했어요. 그게 오늘 읽은 23절 24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곡식 그거 남의 밭에 거 훑어 먹었다고 지금 야단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과일을 한 개 따먹는다든지 이삭을 훑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참 하나님도 이상한 말씀 다 하셨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뭘 대면 안 됩니까? 그렇죠. 아예 낫까지 들어가 가지고 막 통째로 베오는 건 이건 강도구 도둑이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너무 허기가 져서 생곡식이라도 좀 입에다 털어넣어야 될 지경으로 지치면 남의 밭에 가서 훑어서 먹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멋쟁이입니다. 하나님 멋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시비를 하는 것은 그 훑어먹은 것 때문에 시비하는 게 아니고요, 뭘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느냐 하면 그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비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첫째는 손으로 곡식 이삭을 쑥 훑었으니까 이게 뭡니까? 곡식을 수확하는 일과 같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설을 붙인 미시나라는 자료에 보면은 안식일 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곡식을 수확하지 말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으로 훑었으니까 수확하는 일을 하는 죄를 지은 거다. 두 번째는요, 껍데기를 까가지고 입안에 털어넣었으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타작을 한 것과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당시 서기관들은 제자가 잘못하는 책임은 스승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항의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그 수하들 몇 사람과 함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워낙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아비아달이라는 그 집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됐던 인물이죠. 어쨌든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다윗이 자신의 딱한 처지를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뭘 줬는지 아십니까? 진설병을 먹으라고 줬어요. 이 진설병은 그 얼굴의 떡, 그 얼굴 앞에 있던 떡,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해서 이만하게 떡을 12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열해 놓거든요. 그 떡이 그게 진설병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떡은 지극히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질 않습니까? 이 떡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떡을 먹으라고 다윗에게 줬고 다윗도 먹었고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그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율법 규정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먹으면 허기져서 쓰러진다고 하는 딱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율법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 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율법 규정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러면 율법 규정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물어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충격받아 뒤로 나가 넘어질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 25절과 26절이 이제 다윗이 그 떡을 먹었다는 얘기고요. 27절과 28절로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율법하고 사람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사람들을 공연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무엇을 위하여 계명을 말씀한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누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 그럼 지금 안식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식일 날 하루 쉬고는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아니 언제 한가하게 쉬고 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녀석아,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 성공한다고 돈 번다고 일주일 내 쉬지도 않고 일하면 저 땅끝교회 김 목사처럼 감기 든다. 쉬어. 하루는 쉬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구구절절히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좋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돌멩이 나무 덩어리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해봤자 그게 뭘 우리에게 잘해주겠습니까? 생명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규정들과 사람 사이에서 더 중요한 건 사람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사람들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받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도 뭘까요? 그것도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런 율법을 주셔서 이거 지켜서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받아야 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사랑이 흐르고 우리 마음에도 사랑이 흘러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걸 다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두 가지 사랑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있으면 율법도 완성되고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요 율법 철저히 지킵니다. 철저히 지켜요. 근데 불행하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이어서 읽은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날, 그날도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한쪽 구석에 손이 말라서 못 쓰는 장애인이 있어요. 이 사람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당에 손이 말라서 불쌍한 장애인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세요. 오늘이 비록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야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틀림없이 고쳐주려고 할 거다, 그러면 걸려드는 거다,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주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 예수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게 못됐습니까? 그래서 3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4절 5절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들의 율법주의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예수님의 진정한 휴머니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랑 없이 지키는 율법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아침 일찍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운전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러 나온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오셨나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행복하실 것이고, 안 가면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두면 어떨까 겁먹어가지고 억지로 오셔서 이제 막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앉아있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사랑 없이 지키는 신앙의 행위들, 사랑 없이 지키는 율법처럼 비참한 건 없는 것이. 613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분화 했는데 그 중에 248가지는 해라 그런 것이고 365가지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365일 매일같이 그들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키다 보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무거운 짐이 돼서 그들을 짓누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기는 엄청나게 잘 지키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기쁨 있느냐? 없습니다. 행복 있느냐? 없습니다. 남을 향한 사랑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뭐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효도의 계명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같긴 같은데 전부 엉터리라는 것이.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 앞에 가서 다 인사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 같은 녀석을 키우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여생에 좋은 의복 맞춰드리고 맛난 음식 드리고 정성을 다해 여생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진짜 효자구나. 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부모를 잘 섬기겠다고 하니 정말 훌륭해. 박수를 쳐주고 칭찬했어요. 어깨가 으쓱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직도 살 날이 많으신데 매일같이 좋은 옷 해드리고 맛난 음식 드리고 섬기려면 여러분 뭐가 많이 들까요? 여러분 잘하시는 거 이게 많이 들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골똘히 궁리하다가 돈을 싸가지고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옷 해드리고 맛난 음식 드리고 잘 모시는데 돈이 이만큼 들 것 같은데요,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훨씬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제가 이걸 좀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떡하니 제사장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요. 잘 해드리질 않아요. 부모님께서 야, 며칠 전에 우리한테 잘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하니까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부모님에게 들어갈 그 잘 모시는 비용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아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앞으로 잘 못 모셔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은 쓰리시지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식은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대충대충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 이제 거기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갈까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때 맡겼던 그 돈 그거 찾으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 잘 내가 보관해놨는데 도로 가져가게 그러면서 주겠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그냥 주겠습니까? 보관료 내라. 그래, 보관료를 받아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나누냐? 8대2로 나누자. 그래갖고 80%는 네가 도로 찾아가고 20%는 보관료로 내가 먹을게. 그러면서 챙기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요새도 있으면요 목사인 제가 수입이 쏠쏠할 뻔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결국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둘러대는 그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형식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못된 아들과 그와 다를 것 하나도 없는 부패된 제사장이 짜고 치는 음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더럽고 형편없는 행동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바쳤다, 율법을 지킨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마가복음 7장 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가증한 위선을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엊그저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버이날 뭐 해드리셨어요?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용돈도 좀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셨습니까? 다 좋은 건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그 밑바닥에 흘러야 될 게 뭘까요? 부모님을 향한 참 사랑이죠. 사랑. 어떤 방송에 나오신 분이 금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휴, 시어머니한테 모든 며느리들이 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용돈을 툭하게 챙겨드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서 음식 대접해도 그 밑바닥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없으면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어요? 사랑 얘기가 나오면 자식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부모를 능가할 자식은 이 세상엔 없거든요. 사랑 그러면 다 내리사랑이지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해봤자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에 비하면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무한정 쏟아붓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님께 표현하는 사랑에는 형식도 들어있고 억지도 들어있고 불순한 목적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님에게 뭘 해드려 봤댔자 부모님이 베푸는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부모님께 했던 게 참 사랑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랑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한 4살, 5살짜리 꼬맹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랑
종이로 카네이션을 얄궂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가슴에 달아주면서 얼굴에 뽀뽀 쪽 하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엄마는 뭐 그걸로 충분하죠. 너무너무 귀여워서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내 새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녀석이 뭘 사랑을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 녀석이 좀 컸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돼요. 초등학생 되면 이제 편지로 가져옵니다. 편지 앞에 감사, 그동안 저 같은 녀석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 그런데 그동안 말 안 듣고 못되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잘하는지 잘 아시겠죠? 애를 4명이나 해봤으니까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랑 비슷합니다. 감사, 회개, 결단 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와서 줍니다. 그래도 그것도 귀여워가지고 이 편지 이거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무슨 사랑을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엄마가 입은 속옷이 낡은 걸 발견하고 아버지 구두가 이렇게 형이 뒤틀렸는데도 신고 다니는 걸 보고 아버지 머리칼이 휘어지고 엄마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걸 보면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콧날이 찡하고 눈물이 한 방울 흐릅니다. 한 중고등학교쯤 되면 그런 걸 느낍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 수고하는구나. 조금 알 것 같죠, 그죠? 조금. 그러나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으려면 언제쯤 되면 될까요? 자기가 장가 가서 애 아버지가 돼보고, 자기가 시집 가서 애 낳아서 엄마가 돼보면 그때 조금 알겠지, 조금. 그러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 부모님에게 입으로만 효도하고 마음에 사랑이 없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늙었다고 맨날 뭐라 그러고 엄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몹쓸 년이야 이러면서 친정 엄마 가서 손을 꼭 잡고 보니 쪼글쪼글한 친정 어머니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벌써 이젠 부모님이 너무 늙어서 이제는 어디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나마 살아계시면 다행인데 돌아가신 분도 많은 거예요. 자식이 사랑이 뭔지를 알 무렵쯤 되면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많아요. 세상 만사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때를 놓치면 안 될 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이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기본이 오늘 말씀 뭐라고 가르칩니까? 마음속에 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랑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5만 가지 다 물어보지 않으시고 딱 하나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모님을 섬길 때도 사랑이 밑에 흐르는 게 진짜 그게 효도가 되는 거죠. 여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아무리 율법 조항을 잘 지켜도 그 속에 참된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우리들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땅끝 가족 성도들이 다 효자, 효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로한 어르신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